받을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같이 말씀 맞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3번째 말씀, 선입관은 예수님도 기적을 멈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장면이 오늘 6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한번 있죠.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을 이번에는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지만 우리가 저번에 마가복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이게 쫓아다니면서 하여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서기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여간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쫓아다닙니다.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예수가 미쳤다고.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여간 고향 사람들이 얘기해서 고향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그만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하여간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고향 사람들 동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별로 이제 이미지가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어조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대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좋지 못함을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죠. 근데 그 놀람이 와 정말 너무 탁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예수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약간 조롱 섞인 말입니다. 대표적인 멘트가 이제 3절인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딱 한마디의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쭉 커왔던 걸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냐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부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표현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상대방을 그만큼 무시하고 하대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예전에 목수나 하던 예수, 그리고 내가 너희 형제 자매도 다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변변치 않았는데 야 네가 뭐 별일이 있냐 말이야. 별일이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전에서도
그 기적을 행했음을,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심지어는 바로 이제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린 소년을 살리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역시 권위가 있음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심들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향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이런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관과 의심이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멈추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행하지 않게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도 죽었던 회장장의 딸을 살렸던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 와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기적을 멈추고 은혜를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아니면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는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요청하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활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는 영역이 있고 믿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부분까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대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가락동 담임 목사님 개척하셨을 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주셨던 멘트 하나가 딱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야, 복귀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하면서 가셨어요. 그때 왜 그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기분으로는 지금 돌이켜보면 별로 기분을 안 좋았던.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하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이제 곱씹어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은혜는 많이 받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이게 너무, 은혜도, 남들보다 약간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제 기적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믿어요. 아멘으로 받고 다 받는데, 은혜도 많이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만,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저 믿어요. 은혜도 많이 받아.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청년 때다 보니까 제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도할 굳이 일어날 필요도 없긴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 받은 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선입관, 어릴 때부터 자라왔다. 야,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니네 집 식구도 다 알고, 니네 집 숟가락도 다 내가 다 아는데, 이제 그런 모습, 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도 예수님이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은 초안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기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기적과 은혜를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혹시나 우리가 정말 불쌍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대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게 내가 기대도 하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으면요, 그 축복과 은혜를 그때는 잠깐 감사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내가 잘해서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말씀을 통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로 우리를 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인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정반대로 하죠.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정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안 맞는 것은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내가 감동되고 내게 맞는 것들만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 내 영역 안에서, 내 상식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내 삶 속에서 행할 수 없게 내 스스로 이렇게 제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를 역임하셨고 수십 년간 선교사로 일했던 그 노만 그러브가 쓴 책입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신앙의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모순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제 모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는 그런 신앙의 모순들이 있거든요. 뭐 선과 악의 대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 의심과 딜레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수십 년간 선교사로 또 은퇴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생각에 딱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한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선입관과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제한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한계라고 제한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요? 심지어는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기에도 좀 불편한 때로는 민망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민망한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제한이 있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고백이 시작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만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입관은 예수님의 기적도 멈추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나의 고백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새로운 일하심이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후반기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은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특별히 아버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원세된 그레이처치를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교구마다 기관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에서 아버지 기와 아버지 고백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장막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사업장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아버지 삶의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특별히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러브 아프리카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소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올렸고 주여 세 번 쓰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며 시원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총회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여서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오늘 천하의 말씀 가운데도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러브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북돋주며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인 재무장을 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